오늘은 다락방 보훈 5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내용을 다락방 보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많은 가르침 속에 특별히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은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첫째 보혜사고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임무 교대하는 이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을 이용해 가지고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여러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선전을 하고 혹세 무민하고 그 이단 집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창궐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와 아주 관계가 깊은 이단이 하나 있죠. 바로 그 교주도 자기를 보혜사라고 사칭합니다. 보혜사라고.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곁에, 내 곁에 부름을 받아, 클레토스, 그건 바로 불러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클레토스라고 그럽니다. 자, 이와 같이 파라클레토스는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주는 대언자, 변호자, 그리고 나에게 상담을 해주는 상담사와 같은, 또 가정교사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그 교사와 같은 역할을 내 곁에서 늘 해주는 그러한 의미로서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혜사가 우리 예수님이 약속 가운데 나오다 보니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보혜사로 왔다고 자기를 선전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속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혼란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혜사의 본질. 이 보혜사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진리보다도 영이라고 하는 말에 초점이 있습니다. 보혜사는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만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를 가리켜 보혜사라고 하는데 영도 아니면서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니 정말 출발부터가 벌써 틀려먹은 것이죠. 보혜사는 영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혜사는 영이신데 사람이 나를 보혜사라고 사칭하는 것은 출발부터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들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보혜사라 그럴 때 왜 당신이 보혜사냐? 영도 아닌 것이. 때리면 아프고 굶으면 배고픈 당신이 무슨 보혜사냐? 보혜사는 영이시다. 영도 그냥 귀신 같은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당신처럼 거짓말을 그렇게 뇌까리는 그러한 보혜사가 아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혜사는 영이신데 어떤 영이시냐? 별도의 독립된 영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시고 그 영은 성령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죠. 이것이 보혜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 보혜사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 그 보혜사는 바람처럼 어떤 세력이나 어떤 힘 자체만이 아닙니다. 보혜사의 본질은 인격체이시다. 인격을 가진 영이시다. 인격을 가진 성령이시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우리보다도 더 평안하면서도 균형 잡힌 감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뜻을 세우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관철해 나가는 변함이 없는 그 의지, 이런 것들을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인격의 3대 특성이 지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보혜사는 인격체이신데 그 보혜사의 인격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다. 성령의 인격이시다. 그분은 지정의를 가지고 다스리시기도 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인격자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 보혜사를 말씀하실 때마다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십니다. 그가, 항상 그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보혜사를 말씀할 때마다 그가 항상 그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격을 가지신 성령을 말씀하고 인격을 가진 보혜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식을 가진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무식한 성령이 아니고 아무런 지식도 감정도 없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어떤 그 힘, 세력이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하나님의 지성을 가진 분이 보혜사이시다. 뿐만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감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현상이죠. 근심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화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 탄식한다는 것은 바로 정서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정을 가지고 계시다.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성령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러므로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불러서 일시키시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신 성령에게 보내심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활동은 사도들이 했지만 그 배후에서 그들을 불러내고 그들을 일시키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온 세계 곳곳마다 가게 하는 이 모든 계획은 성령님이 하시는 의지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보혜사 성령은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실천하시는 의지를 가지신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거룩한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그 영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제한된 자기 육체를 가지고 짧은 지식을 가지고 고르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함부로 벌컥벌컥 성질내기도 하고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다른 여자를 또 자기 아내로 몰래 감추어 두기도 하고 이게 무슨 보혜사입니까? 이게 무슨 인격입니까? 인격도 아주 더러운 인격이죠. 왜 그런 것을 분별도 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갑니까? 그건 바로 미혹의 영에 감염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이러스처럼 이 미혹의 영, 이단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속아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오히려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거룩한 영, 보혜사 성령님은 그 본질이 이와 같이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산상보훈이 아니라 이 다락방 보훈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을 꼭 믿고 자기를 가르쳐서 보혜사라고 참칭, 사칭하는 이런 이단 거짓말쟁이들에게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보혜사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성령의 활동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한다는 것은 품고 있다는 뜻이고 운행한다는 것은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돌부처처럼 가만히 품고 있는 조각품 같은 성령이 아니라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품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창조의 능력이시고 이 성령이 역사하면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삼손은 육체의 힘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면서 블레셋에게 눌려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용사들을 모아서 미디안을 갖다가 물리치는 그러한 승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거룩한 노래, 시편을 이와 같이 창작하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에 의해서 지혜의 가르침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잠언 전도서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등등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 속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락방 보훈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보혜사의 사역, 일, 그것은 첫 번째로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은 영원토록 제자들과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함께, 영원히 함께 합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죠.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수명이다 하면은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단 괴수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인간은 나이가 많아서 골골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 괴수는 자기는 영생불사한다고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영생불사한다고 그랬더니 따르는 신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장례도 안 치르고 두었더니 썩는 냄새 때문에 묻었다고 하는 우스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영이시다. 영원히, 그 영원이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둬야만 됩니다. 영원히.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죠. 파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곁에, 내 곁에. 내 곁에 있기는 있는데 그 곁에라고 하는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속이라 그랬어요. 내 속에.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단 괴수들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림없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영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혜사의 일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바로 보혜사의 일이야. 성령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 13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언제나 친절하게 내 곁에서 가르쳐주고 상담해주고 나에게 알게 해주는, 나를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의 사역인데,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은 이와 같이 언제나 내 곁에서 내 속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면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시시때때로 그때마다 알아야 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영이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언제나 보혜사 성령님과 소통하는 사람일수록 몰랐던 것을 하나님은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에 이 생각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참 중요하게 여겨야만 됩니다. 이때까지 생각이 안 났는데 기도하다가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기도 생활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과 교통해서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 활성화되면은 자꾸 생각나게 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고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미처 잊어버리고 살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생각나게 해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과 교통하고 친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런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치매를 예방 내지는 극복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순범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치매에 걸리지 말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을 책망하세요. 세상을 책망합니다. 세상은 무엇이 세상이냐? 믿지 않는 불신앙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이 세상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태도를 가진 그와 같은 사람들도 세상에 속한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어떤 책망을 하는가를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책망합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라. 의에 대하여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불신앙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이 죄인 줄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은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무슨 죄? 윤리 도덕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불신앙.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예수를, 그 구세주를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큰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의, 정의, 무엇이 옳은 것이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다. 세상의 권력의 대표자였던 로마가, 그리고 유대교의 최고 지도층인 대제사장 그룹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 사람들이 정이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정이냐?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이라는 것입니다.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줄도 알지 못하느냐? 세상 임금은 영적으로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죠. 그 마귀가 세상 임금이고 그 졸개들은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십니다.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세상 임금, 정치적인 임금, 사회적인 임금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지배자들이죠. 독재자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심판이에요. 죽음이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믿는 자의 영원한 영적 왕이 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 왜 그걸 모르느냐? 책망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다. 책망은 바로
꾸짖는 것이죠. 책망은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대는 겁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즉 보혜사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책망하십니다. 믿지 않는 이 세상도 책망하지만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성령이 책망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영 이상한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영 다르게 살아갑니다. 책망받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을수록 빛으로 나타난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책망을 잘 받으면은 우리는 올바로 진리 가운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서 딴 길로 가다 보니까 책망을 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 오늘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 따로 나 성령을 믿어라, 나 성령을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예수님을 돋보이게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그러므로 마치 조명등과 같은 역할을 보혜사 성령이 하십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땅에 보낸 구세주가 주인공이요, 그 주인공 예수님을 비추어 주는 거죠. 캄캄한 밤일수록 우리 서울 시민들은 저 남산타워를 봅니다. 그 남산타워에 조명이 사방에서 쫙 비치면은 우뚝 서 있는 남산타워를 볼 수가 있죠. 캄캄한 이 죄악의 밤에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속량하셨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주가 되어 계신다, 이것을 증거해 주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성령이, 보혜사가 나를 증언한다. 나를 증언해.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은 떼버리고 나를 믿어라. 요즘 이단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떼버립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구세주니까 철 지나간 구세주다. 지금 현대판 구세주는 나 보혜사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락방 보원에서 그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나를 증언한다. 예수를 증언한다는. 요한복음 16장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내 영광 나타낸다 그랬어요. 예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조명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인공을 비추는, 숨어서 주인공을 비추는 빛이죠. 보혜사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 떼버리고 하나님 떼버리고 자기 혼자서 성령을 믿어라, 성령을 믿어라, 그거 안 합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알아라, 예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의 이단자들은 다 자기를 돋보이게 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다. 옛날 예수님은 옛날 구세주다. 이제 마지막 말세 구세주는 바로 나다. 보혜사로 왔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보혜사다. 자기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관심 있게 읽고 공부하면 금방 알게 됩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신다 그러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수님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것, 그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예수의 것입니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영광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증언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도 일으킬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시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예수 영광, 부활의 영광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영광입니다. 무엇이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는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벌써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나는 이야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거듭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야 영이라 그래.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있습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은 나무가 흔들리듯이 파도가 일어나듯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새 생명이 그에게 주어짐으로 새 생명의 활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석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어요. 그가 오시면. 그래서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요한복음 읽을 때 그가 오시면 그가 누구냐? 보혜사래요.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하고 임무교대하시는 구세주가 또 한 분 있구나.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이 한 인격자로서 한 사람으로 오시는 보혜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로구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21세기 여전히 다락방에서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 가르침은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고 보혜사로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로 계신 그분하고 내가 친해져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지시를 받아야 되고 인도하시면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를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런 현대판 이단자들에게 속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시고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앉으신 곳에서 계신 곳에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다락방 교훈을 우리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세상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삶의 태도, 세상적인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책망하여 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받을 치어다. 보혜사이신 성령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마다 우리가 무역하고 우리와 교통 교제하는 모든 세계 좋은 나라들마다 어서속히 해방되어서 다시 모든 세계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